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시간에 시작하는 귀한 한 날입니다. 매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소망 얻기 바라고 하나님 또 깊이 묵상하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수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향기 내 맘에 사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잘 지나시지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감사하며 지나시고 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또 아직 예약 원하신 분 아직 맞지 못하신 분 연락하셔서 이렇게 백신 주사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에서 따와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샌디호그의 어떤 분이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차를 몰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답니다.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이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처음에 이런 고백을 했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 은혜로 그가 더 귀한 일을 훌륭한 작품들을 썼다고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가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앤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about Jesus가 아니고 그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죠.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많은 예언 중에서도 백미를 수 있는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이 메시아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혈통으로
누구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혈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장처하실 그분이 미천한 가문에서 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무너진 것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무너진 것의 아들이라. 즉 이 표현은 남은 자의 믿음, 남은 자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했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의 기사가 적혀 있었던 이 6장의 마지막 절이 기록하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작은, 정말 어찌 보면 다 베어져 나가고 밑둥만 겨우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 조금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정말 동시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조금 써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맛과 그 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조금도 잘 쓰여지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처럼 조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18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유고슬로비아의 스코피에 있는 작은 그녀의 집을 떠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거라. 그 그녀는 집을 떠날 때 그 주신 어머니 음성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기쁠 때 주님의 손 붙잡고 슬플 때 힘들 때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마침내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마더 테레사죠.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작은 책으로 보잘것없는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가난한 인도의 영혼들을 붙잡고 일평생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있어도 그곳에 정말 소중한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절대 힘 없고 무엇 없다고 뭐 없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주 작은 밖에 되지 않아도 그 작은 꿈과 희망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한 줌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그 이새의 조그만 줄기에서 한 싹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다시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이 아닌 이새의 미천한 가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것이고, 이새의 줄기라는 건 정말 어찌 보면 미천함을 의미하는데, 즉 미천한 동네 나사렛 사람으로 사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예수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빌립이 얘기하니까 대뜸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거룩한 예루살렘과도 같지 않고요,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예언되었던 베들레헴도 아니었던 겁니다. 나사렛 같은 곳은, 그런 곳에서는 의로운 자가 날 수가 없다는 의미인데 나사렛 사람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오클랜드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오클랜드에 사는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할 정도니까 아마 이 나사렛에는 지지리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지금은 나사렛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성유순례 한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유순례 가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 아닙니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나 명칭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나사렛에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도 나사렛을 아마 그리 우습게 여겼나 봅니다. 좀 이상합니다. 나사렛이 구약에 한 번 정도는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장차 메시아의 고향으로 여겨질 정도의 땅 나사렛이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나요, 구약에는 나사렛과 관련된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읽은 1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이사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줄기와 가지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과 같습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 싹트다, 솟아난다는 의미의 넷제르가 이 나사렛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바로 잔가지나 줄기를 의미하고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자, 나사렛은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접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서 깊은 동네라 지금 가도 마리아 수태고지 성전이 있고요, 크고 작은 많은 신앙의 유적지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하나님의 마을이라, 왕이 사는 마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곳일지라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곳에 주님이 자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왕이 사시는 궁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더럽고 누추하죠. 그런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천국이 되고 화려한 궁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자라고 한 예언,
그리고 2절부터는 그러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1절을 좀 파고듭니다. 여러분, 1절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주로 대강절 때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워낙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으면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틀린 표현으로 들려지죠. 여러분, 싹이 씨앗이나 뿌리에서 나와야지 싹이 어떻게 줄기에서 나옵니까? 사모님,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봤으면 봤다 그러고 뭐 꺾어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땅에 심겨서 자라는 나무를 생각해 본다면 줄기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싹은 씨앗이나 혹은 뿌리에서 처음 싹이 나오는 거지, 다 자란 나무 가지나 줄기에서 싹이 바로 나는 법은 없습니다. 또 뿌리에서 가지가 어찌 곧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의 법칙으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러한 자가 탄생할 것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을 잘 알았다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호기 있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싹으로 난 것이 아니라 가지와 줄기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인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와 계신 것을 보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했다니 바로 줄기에서 난 싹이라는 뜻을 가진 나사렛에 그 숨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는 이사야 11장 1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름의 동네인 겁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사렛 동네는 의로운 자가 태어나거나 의로운 자가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실 여겨졌지만 성경은 예언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서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났습니다. 아니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이가 그곳에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 썩은 곳에 새 줄기로 나셨습니다. 그 썩은 곳에서 새로운 가지로 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나사렛을 보고서 이런 내 동네에 나의 삶에 나 같은 형편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사렛같이 생각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 나사렛 같아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또 나사렛 같아요. 배우자를 보니 나사렛 같아요. 자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나사렛 같은 곳에서 줄기에서 난 쌀구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권능을 얻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뒷부분에 가면요, 10절에 가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에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랬어요. 어찌 보면 바람 불면은 휙 날아버릴 것 같은 그런 줄기에서 나온 싹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싹이 줄기에서 나서 피어나 열매를 맺고 모든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성경은요 만민의 기치라 하는데 원래 성경은 만민의 기호죠.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들 얘기해서 막내 기호가 바로 이 말씀에서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고 만민의 기호라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난 싹이 열방의 중심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줄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싹이 피어났듯이 나사렛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함께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늘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우리의 인생의 줄기가 정말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피어나고 또 새뿌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여러분의 나사렛 현장은 이제는 나사렛이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인생의 역전 또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 보기에는 나사렛 같아도 존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곳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늘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사렛같이 미천하고 정말로 깨어지고 상한 그곳에 오시어 생명의 싹이 되시고 고난의 십자가라는 줄기를 통해서 부활의 영생의 새로운 생명 새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나사렛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을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날 기쁨의 날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며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한 날 꼭 되시고요. 건강한 날 되시고, 내일 목요일이죠. 8시 반 정도 교회 모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패킹을 해서 12시 전에, 늦어도 1시 전에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딜리버리가 될 겁니다. 목회 서신과 또 주보와 성회 수요일을 쓰여질 성찬 키트,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어 드릴 것들과 떡과 과일이죠. 과일과 또 고기가 지난번과 같이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작은 선물을 메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온 교우들마다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라 그렇게 여겨주시고, 딜리버리 오고 가면 만날 때 기쁨의 만남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